49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 욕망의 충동인가, 생명의 확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지난주 설교 창세기 49강, 48강 소리 잘 안 들려요? 얘기를 하지.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좀 잘 들리죠? 너무 크네. 유아실 좀 시끄럽지 않나요? 개척교회 한계예요? 방송실이 없어서 더 안 들리네. 아이씨. 그 48강 했던 설교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 3페이지인가 2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 적용점과 결론으로 이제 했던 말씀인데, 어떤 성도님께서 3장 5절, 3장 10절에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하다고 이렇게 카페에다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과 겸해서 같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이제 할게요. 왜냐하면은 문단교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결같은 이제 그 고백과 질문과 어려움이 뭐냐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뭐 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주 들어요. 그래서 뭐 기존 교회라고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뭐 하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어떻게? 헌금을 많이 내고, 할렐루야. 더 많이 헌신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면은 내가 좀 잘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좀 못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복음 진리를 다 전하면은 다 듣고 나서 11조가 없습니다. 11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놓고 그 11조를 내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딱 그게 정하셨어요? 제 눈빛을 이렇게 보고 대충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통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듣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결론은 거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윤리적인 측면을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하도 얘기를 어려워하니까 구조를 만든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10의 하나로 복음과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러면 뭐냐?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착한 사람 돼요? 안 돼요? 성공한 사람 돼요? 우리 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3주 축복이 뭐더라? 혹시 아세요?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다 까먹어서 저도.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다. 모르세요? 이런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삼중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의 어떤 구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좀 그런 것들을 그냥 온땅교회의 용어로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한번 잘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한번 지난주 설교 이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염두해 두고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세요? 한준이의 인생의 주인은 한준이세요? 흔히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행동하는 것, 행위하는 것의 주인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 문명에 끌려가는 뭐예요? 보이세요? 줄쳐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살아가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행동하는 것의 주체, 주인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뭐라고요? 노예예요. 이거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지요. 내가 하고 있지만 나를 하게 하는 동인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바깥에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윤리는 뭐예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제 외부에서 요구하는 윤리가 있죠. 그걸로 비추어 볼 때 한성인 목사를 보니까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당신은 틀렸어. 그러니 당신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기타 등등의 모든 방식으로요. 실제로는 겉으로는 주인 인장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노예예요. 할렐루야. 다 노예예요. 어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 판단의 주인이라 함은 선악과를 먹은 자로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아니라고 나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그게 선악 판단의 주인.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라서 주인의 자리에서 욕망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이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뭘로 보여요? 불뱀으로도 보이고 뭘로 보여요? 괴물로도 보이고 뭘로 보여요? 사탄으로도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죄는 선악과를 먹어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거죠. 욥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무적행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러한 성도의 죄와 그 죄를 공격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제 성도의 모습을 이제 그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욥기 7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살펴 주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문학이에요. 나를 지키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어떤 뉘앙스예요?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 이거 어떤 느낌 오세요? 오시죠?
맨날 나를 달달 볶는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렇게 인자한 분이 아니라 달달달 볶는, 빛 독촉하는 빚쟁이처럼 달달달 볶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아침마다 순간마다 분초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욥기 16장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9절의 그는이 누구예요? 대명사로 되어 있는 그는 3인칭 단수죠. 그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욥을 뭐해요?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뭐해요? 이를 간대요.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본대요. 욥이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뺨을 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사방에서 화살들을 사정없이 쏘아서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비참한, 하나님의 공격을 당한 그 비참한 현실. 이런 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해요? 인식해요. 그쵸?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고난 당하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명한 무당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왜 시험 왜 떨어졌어요? 에? 어딨어, 이 사람? 시험 왜 떨어졌어요? 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왜곡된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비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큰일 났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져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 받아요? 저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됐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뭐 하란 얘기예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한성민 목사를 볼 때, 나를 볼 때, 저를 볼 때 예를 든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성민 목사를 볼 때, 아, 저 한성민이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아니야, 쟤는 저주받았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요. 전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경제적으로든 인문학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나이 40살 돼가지고 아직도 처갓집에 들어가 있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이러고 살고 있지. 되는 건 있나? 세상을 볼 때는 나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 볼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이시죠? 그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한테. 제가 잘났다, 제가 잘한다가 아니라 보이죠?
그것처럼 성도님들도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돼요. 내가 열심히 참고 연습생 시절도 견디고 새벽기도 끝나지 않고 빼먹지 않고 맨날 기도하고 5년 동안 참고 견뎌서 결국 내가 가요대상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트로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참고 견뎌서 몽골에서 선교사 활동해가지고 나는 자연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이곳에 와서 음반을 냈는데 대박이 났어요. 누구예요? 악동뮤지션.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걔네들이 잘한 거예요. 디니를 만나서. 제 말씀 뭔지, 그게 부럽거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를 들고 가지요. 메고 가지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저주. 누가 볼 때? 세상이 볼 때요. 그걸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의 죄와 악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구나를 세상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란 내가 바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폭로당하는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원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돼요. 성도는 마땅히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저주받았다. 나 그 하나님 믿기 싫으래. 여기에 멈추시지 마시고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 저주가 나한테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저주는 누가 주세요? 사탄이 줘요? 저주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율법을 밟고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린 신산에서 6족속이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어요. 또 건너편에 있는 무슨 산? 에발산에서 6족속이 모여 산에 뭘 선포했어요? 저주를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저주는 사탄이 하는 거고 이 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잖아요. 저주와 복을 다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저주가 나를 멸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그 불뱀의 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제가. 성도는 그걸 알아요. 자각한다고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욥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성도만 경험해. 그러니까 아프지요.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보여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 이러한 삶을 신학에서 성도의 윤리라 그러니까 자꾸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쓸 게 용어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성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목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닫고 내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자유로워요. 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싫어하죠. 스케이트를 못 타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스케이트를 들고 자, 아이스 링크에서 돌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거기 돌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짜증내고 아유씨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들고 아이스 링크를 돌아요. 어떻게 보여요? 날아다니는 백조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녀에게는 아이스 링크가 자신의 그 행복과 기쁨을 주고 한성인 목사에게는 고통을 줘요? 김연아는 스케이트를 잘 타고 저는 못 타요. 됐죠? 우리 인생이라는 아이스 링크장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케이트를 타고 움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한 사람 어떻게 계속 부딪히고 싸워. 근데 그걸 잘 타고 잘 배우면 스케이트장이 나한테 뭘 줘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녔다가 떨어졌다가 돌았다가 자유롭게 놀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저는 거기가 뭐가 돼요? 말하자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율법의 세상, 지옥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닫고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 페이지로 가서요. 오늘 주제는 이거거든요. 욕망의 충동과 생명의 확장. 선악과 먹은 자로서 욕망의 충동과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생명의 확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종교생활 잘하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생명력으로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생존과 종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라는 자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이 생존을 넘어서 풍성하게 성장하고 확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교로 잘 포장된 내 욕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된 생명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위함입니다. 밑에 창세기 각주의 1번 보이시죠?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뭐하게 한다? 보이세요? 예. 번성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 시킨다고요? 번성시키실 거를 약속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창세기 48장 4절에서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뭐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여.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로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뭐 할 것이요? 번성. 쭉 내려오셔서 시편 144편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뭐예요? 번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뭐예요? 번성. 그러면 이제 번성인 걸 알았어요. 이제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뭐 하셔야 돼요? 번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번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 보세요. 그러면 번성한다는 개념이 뭐냐 이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순복음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교단에서 말하는 거니까 삼중 축복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번성한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첫째, 돈을 많이 벌고, 둘째, 몸이 건강하고, 셋째, 자녀가 잘 되고, 넷째, 남편이 승진하고, 다섯째,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하나님 주신 번성이라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꾸 나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물리적인 복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표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종교. 구약 종교는 그래요. 성령이 임한 신약 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번성이 뭐예요? 제가 아침에 그림 그려서 했는데 아무튼 지금 못했는데 태양은 핵융합의 핵 분열을 해요. 준이야? 핵융합을 하죠. 핵융합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내 안에 에너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핵융합이에요. 이 세상에서 핵융합을 하는 실체는 태양뿐이 없어요. 네, 태양. 자기의 욕망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끌어당겨서 헬륨으로 만들어서 빛과 열을 내는 거죠. 그게 태양이에요. 그쵸? 이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존재가 돼요? 율법으로 구성된 모든 세상을 나의 욕망을 위해 어떻게 해요? 다 끌어당겨서 나의 유격적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해도 죄, 설교해도 죄, 헌금 내도 죄. 왜요? 이것들을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니까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설교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해도 뭐가 돼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저처럼 개척교회 할 때는 순수해 보이는데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타락하고 벌레는 까져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나 성도들을 뭘로 사용한 거예요? 나의 유격적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물론 종교로 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우세요?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무조건 줘요? 주지요.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투자한 거 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다양한 복잡한 정서가 있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으로 구성된 코스모스 세상을 내 유격적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20, 30분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좁은데 여기에 있는 성도님이 자기 욕망을 끌어당기고 여기 있는 성도님이 자기 욕망을 다 끌어당기면 여기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지옥이 되죠? 여기에 100만 원이 떨어졌는데 누가 그 1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힘센 사람, 빠른 사람. 제가 재빠르게 가지고 팍 갖고 왔어. 50만 원 가져갔어요. 그 더 빠른 우리 준이가 이제 30만 원 가져갔어요. 그 20만 원 가지고 뭐 해요? 여기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를 내 욕망을 위해 끌어당기며 이게 핵융합이에요. 이거는 태양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수정란이 되죠. 네. 수정란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세포가 되잖아요. 세포가 어떻게 크는지 알아요? 세포는 융합을 해요? 분열을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한 번 1분할하고 2분할하고 계속 분열해서 분열이 많이 되지면은 한쪽은 머리가 되고 한쪽은 다리가 되고 한쪽은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게 생명이라.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분열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욕망의 충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욕망을 위해 끌어당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뒤에 생명의 확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그 진리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전자는 이 세상을 율법적 구조로 내 욕망을 위해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도도 내 욕망을 위해서, 전도도 내 욕망을 위해서, 선교도 내 욕망을 위해서 다 끌어당겨요. 근데 후자는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생명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존재적으로 유격적 욕망의 충동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뭘 받았어요? 안타깝게 생명의 씨를 받아버렸네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여자인 나와 수정이 돼서 생명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점 분열돼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게 뭐예요? 그걸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런 거예요. 모양새는 똑같을 수 있는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 개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유격적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다 때려치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걸 해체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전통교회도 다 타락했고 목사도 다 타락했고 헌금도 다 짓고 쓰니까 하지 말고 나로 잘 살자. 해체주의라 그런 거고 이건 왜곡된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뒤에 있으시죠? 얘들아 있지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외로 흘러가요. 이렇게요. 그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양새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된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전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쉽게 말하면 욕망의 충동의 삭제, 후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의 확장.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내가 너무 시끄럽게 했지, 미안해. 그게 땅에 있는 지체예요? 결론 제가 여기다 각주를 다 달아서 단어를 다 넣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땅의 개념이 호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나가 이렇게 있죠. 내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러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건네준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걸 호계, 옛성전, 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유격적인 욕망을 끌어당겨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음란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 단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율법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율법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음란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자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율법을 내 유격적 욕망으로 끌어당겨서 율법의 아이를 낳아서 내 욕망의 확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을 음란. 그래서 성도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음란한 여자. 그 호세아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보리 한 노멜과 은 15으로 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음란이고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다 우리의 욕망과 관련된 언어들이에요. 그것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행.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라 그래요?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죠. 쭉 내려오셔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진도를 필요하니까.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통합된 것이 아니라 조각난 것, 분리된 것, 한 몸이 아닌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 먹은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조각난 것으로 한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서 탐심이 일어나 욕망의 충동,
선악과 먹은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조각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 외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땅의 지체, 즉 율법을 조각나는 부스러기로 받아 진리의 생명이 아닌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삶의 개별적인 내용이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신약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율법을 보면 그것이 나를 음란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정욕과 우상숭배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부스러기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진리의 내용으로 바르게 세워짐으로 진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입은 것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창조한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형상을 따라서 지식 안으로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새롭게 갱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지금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한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똥이에요. 똥. 그 똥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 절 보세요. 잘 드시고 잘 소화하고 세 번째 잘 싸고.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셋 중에 하나 문제 생겨요. 잘 입맛이 떨어지죠. 먹어도 저 끝에 있는 자매줄 그러고 있어요. 소화를 못하죠. 소화를 못하면 똥이 어떻게 돼요? 설사가 된단 말이에요. 화장실 자주 간단 말이에요. 이거죠.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싼 똥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죠. 애들이 장염 걸리면 똥이 묽고 설사로 가득해요. 네, 너무 똥 얘기해서 죄송한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절 보세요. 이거 그림 그리면 좋은데 아무튼 죄송해요. 아침에 잘 그렸는데 나가 이렇게 있죠.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를 세상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아요? 율법을 먹고 살아요. 세상을 먹고 살아요. 그게 세상에서 유격적 욕망으로 나를 위해 끌어당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존재적으로 욕망의 충동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죠. 물건 살 때 심리가 그거예요. 어떤 물건을 딱 사면 살 때 기쁘지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뻐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사고 있는 내가 기쁜 거예요.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내가 기쁜 거지.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외부에 있는 율법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먹고 살아요. 왜요? 자매를 위해서는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끌어당기는데 읽어볼게요. 아침에 설명이 잘 됐는데 왜 저녁 여기는 안 되지? 네, 읽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율법이라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밥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어야 몸의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내용을 잘 소화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살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체는 제일 중요하고 돈, 권력, 명예, 건강,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똥이다. 그게 아니에요. 똥은 어떻게 나와요? 먹고 소화해야지만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이 세상이 나한테 똥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양식을 내가 먹고 그것이 나한테 소화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내용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한테 뭐가 돼요? 똥이 된다고요. 배설물이 된단 말이에요. 나쁘고 가치없고 쓰레기고 악한 것이고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내용을 내가 살아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재해석이 돼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돈의 가치, 사람의 건강이 나한테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보내잖아요. 그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어떻게 푸세요? 술, 담배, 그건 힘들죠. 교회 다니는. 그걸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거를 잘 못 풀면 그게 어디에 남아요? 어디에 남아요? 몸에 저장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지금 장이 막혀있는 기형아야. 걔 살아야 못 살아요. 잘 먹고 얼굴이 예뻐도 배설을 못하면 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그렇죠. 정신도 그래. 정신도 열심히 생활하고 에너지를 막 쏟고 뭘 한 다음에 쌓여 내 몸에 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푸시냐고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발전할수록요 중독은 심해질 거예요. 아주 심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내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 시내는 너무 화려하고 밝잖아요. 그 거리 불빛. 근데 구석에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그러니까 8시인가 9시 됐거든요. 근데 아저씨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상사한테 받은 스트레스 뭘로 풀어요? 카스 마시면서 새우깡 먹으면서 이놈의 새끼 막 풀면서 배설을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분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살아. 일 못 해요.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니까 뭘 건전하게 잘 풀 수 있는 방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몸에 쌓인다니까.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암이 된단 말이에요. 혈관을 막게 해서 이거 뇌졸중 오게 하고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마비 오고 혹은 비만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먹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율법으로 주신 모든 것 잘 먹고 진리로 예수로 잘 소화하면 나의 양식이 되죠. 그 세상 사람들처럼 유격적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분열된
그 진리를 건네주고 흘려주는 생명으로 살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핵융합을 하는 건 태양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대인들을 뭘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태양을요. 저 태양이 분열돼서 융합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태양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지가 핵융합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 다 끌어당겨서 죽이고 빼앗겨요. 특정 기업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롯데 다니는 분 없죠? 그 회사가 어떻게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했어요? 물론 초창기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기업이 초기 기업은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정권 같이 했으니까 특정한 권력과 결탁해서 인문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끌어당긴 거예요. 거기 있는 기업가가 경영을 잘해서 뛰어나게 헌신해서가 아니라 그냥 줄 잘 대서 줄 잘 서서 된 거라고요. 맞죠? 제가 돈이 없어서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아기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 쪽쪽 빨아먹잖아요. 엄마 거 다 빨아먹고 살아요. 준이야. 다 빨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큰 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밖에 거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분열된다고 생명으로 확장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장해 가며 살아가는 게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렇게 사시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유격적 욕망의 그게 어떻게 돼요?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저는 BMW 747 때문에 목매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사고 싶어서 안 달라지 않는다고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 거지. 다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금욕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금욕 주의는 나쁜 거예요. 일부러 돈을 막 버리고. 그건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욕망을 잘 죽여야 돼요. 진리로. 그게 돼요. 왜? 세상이 나한테 뭐가 되기 때문에. 똥이 된다니까요. 재미없고 관심이 없어요. 저는 힘든, 지금은 그래도 애는 쓰지만 힘든 게 집사람 같이 이게 마트 가는 게 고역이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매님들은, 여자들은 물건을 사는 목표보다는 물건을 사고 있는 나의 돈 쓰는 그 자체가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맞나요? 자매님들. 맞잖아요. 남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이렇게 RC카 운전하고, 야구 뭐 응원하고, 그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쵸?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제 옆자리에 커피가 없으면 되게 서운해요. 그래서 커피가 없으면 저기 가가지고 싼 거 하나 사요. 근데 실제로 이게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심리냐면, 요걸 내가 샀다, 이게 내 옆에 있다, 라는 그 자체가 나한테 뭘 줘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쵸? 요걸 확장해 가봐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욕망을 충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 욕망을 뭐 해요? 삭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그 과정이 진행되려면 반드시 내가 잘라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분열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흘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마지막 읽고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배설물을 했었죠. 내려오셔서 3페이지 메뉴예요. 세상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똥은 음식을 먹고 다 소화한 나머지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똥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버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돼요. 그러니까 염세주의나 해체주의는 잘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똥이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 선악 판단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겪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 안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운명적으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욕망하는 주인으로 욕망의 충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간 존재의 운명적 비참함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욕망 충동의 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확장과 번영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요. 이 일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율법적 노력으로 하지 못하고 뭘로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영은 곧 뭐예요? 말씀이요. 아이를 낳을 때 엄마 아빠가 낳지요. 엄마 아빠가 의지를 가지고 낳지만 그 생명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나요? 뱃속에 들어온 그 생명은 엄마에 의해서 결탁되지만 그 생명이 자라는 건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잖아요. 내가 낳지만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심기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지 내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설을 잘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라는 양식을 잘 먹고 욕망하는 충동으로서의 배설물을 잘 보내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를 발견하고 확장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면 또 계속 해볼게요. 그렇게 욕망의 충동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그 생명으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